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교회를 섬기며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심하느라고 점심 식사도 도시락을 아내에게 부탁해서 먹어가면서 참 조심스럽게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딸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격리되어서 이제 함께 살다 보니 저에게도 증상이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에 격리의 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 별 어려운 증상 없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에 계획된 일정들을 다시 비워야 하기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안타깝지만 주님이 대표이시기에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들을 선용해 가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유대인들로 표현된 사내들인 의회가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답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죠.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위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겠죠.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서 유대인 사회를 통치하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은 너 메시아냐?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조금의 주저함 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은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기에 조금도 숨김 없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신을 떠날까봐 교묘하게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치인이 아니라 그는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조금 더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는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멋모른 시절에는 막 이 말 저 말 그냥 막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자리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마디 말이 파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지금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기에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분은 자신의 그분을 향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신다고 고백하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자기를 낮추는 일,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목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의 자리가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는 이 자리가 참 쉽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질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수시로 질문하며 이 질문에 맞는 삶이 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에깨발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세례 요한처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리라는 고백이 오늘은 매우 크게 울림을 갖고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증언해야 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켜 다음 세대 하늘 부흥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온라인 사역의 문이 열리고 다음 세대가 온라인 세대임을 깨달으며 이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무작정 도전했습니다. 앱을 개발하며 그날을 꿈꾸며 부풀어 오른 마음에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반대로 앱을 통해 과연 다음 세대가 반응할까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 얼굴이 굳어져 사람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10여일을 가둔 채 내려놓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묵상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대표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내 앞에 계신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종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서 있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귀한 길들을 걸어내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